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율법들을 다 듣고 그리고 그 율법들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 산에서 시간을 보냈었지요. 그런데 산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는 산을 내려오게 되지요. 산을 내려오면서 양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2개의 돌판을 들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났었기 때문에 모세가 언제나 내려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그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려오는 모세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모세를 가장 먼저 만나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이제 진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모세 선생님 지금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다 들었으니까 모세는 가만히 들어보더니 이것은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노래하고 있는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노래를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때문에 자기들이 기뻐서 노래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노래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진으로 다 직접 들어와 보니까 이 꼴불견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어떤 형상으로 나를 표현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하면 지금 형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전한 마음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것을 보았더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그 2개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돌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론을 부릅니다. 이때 당시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는 아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님? 이라고 물어봤겠지요. 그랬더니 아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아론이 아니 당신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몇십일 동안 내려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도자가 없어진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나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낸 그 신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금 장신구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금 장신구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들을 이 솥에 던졌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들을 솥에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오늘 24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지요. 그렇죠? 오늘은 모세가 지금 아론과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참 따르지 말아야 될 본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론의 본을 우리는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론은 어떤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명성을, 사람들 앞에서의 명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든 상관없이 백성들이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나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론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을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삶에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이전까지 나를 보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힘써서 나아가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내 주님께서 내 삶의 능력 되신다라는 이것을 붙들고 내 주님께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자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좀 두고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받지 말아야 할 본은 무엇인가 하면 24절 아까 제가 잠깐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아론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금송아지는 분명히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의 신들을 본받아서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금송아지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론은 내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금장신구들을 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인지를 한번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론이 주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내가 그것을 가져와서 뭔가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불에 그냥 휙 던졌더니 펑 하고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론은 지금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권리라는 게 주어지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삶에 살아가면서 권리가 주어지지만 우리의 권리는 반드시 우리의 책임과 함께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들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나는 아닌데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지금 자기의 삶의 권리는 계속해서 챙기면서 자기의 삶에서 있는 책임은 계속해서 회피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책임도 함께 감당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속에서 어디에선가 누군가에선가 권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권리는 책임을 항상 동반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기는 너 잘못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듯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오늘의 말씀은 아론의 두 가지의 본받지 말아야 할 본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첫 번째로 자기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아론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라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쫓아가지 말아야 할 본을 우리의 삶에서 좀 붙잡고 우리는 이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보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여러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는 게 오늘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모세의 손에 들고 왔던 이 두 개의 돌판이 누가 준 것일까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뭐를 던져버리나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모세는 이처럼 자기의 분을 조절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40세 때 했던 그 행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이집트의 왕자로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이 자기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자만하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그는 자기의 민족이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를 핍박하던 이집트 사람을 손으로 쳐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노가 자기의 삶을 이 모세의 삶을 감싸 안았기 때문이겠죠. 모세는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랬던 모세가 민수기 12장의 말씀에 가면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훨씬 더 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모세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은 그 본성이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삶이 참 길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하겠어? 지금까지 40년을, 50년을, 6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80년이 넘는 기간을 이렇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나의 삶의 변화를 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꾸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이 분노하는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켰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 가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변화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정말 기쁨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모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나의 삶도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론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의 모습, 또한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백성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 사랑하는 주님, 모세는 우리에게 또한 그의 삶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0년의 삶을 그를 붙잡고 있던 이 분노에서 정말 해방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에 붙잡혀서 오늘 하루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쫓아가지 말아야 될 보는 좇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기대는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